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전국을 넘어 해외에도 진리를 만나는 길은 어디에나 열려 있습니다. 입도 사연을 들으시면서 인상 깊었거나 감동받은 사연이 무엇인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은입니다. 숨막힐 듯 했던 여름이 지나고 이제 제법 서늘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가을이 되면 나무는 잎을 떨구고 서늘해진 바람은 그 자리를 지나며 가을의 소식을 전하는데요. 낙엽이 지는 소리에 귀 기울이다 보면 우리 삶의 소중한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오늘은 어느 가을날 증산도의 진리를 만나 인생의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하는데요. 오늘의 사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새로운 가을 소식을 전하길 바라며 첫 번째 봉투를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무교에서 신선의 길로, 안양 만안도장 박지연 도생님의 입도 이야기입니다. 저는 평생 무교로 살아왔습니다. 엄마가 절을 다니시기도 했지만 종교를 강요하신 적은 없으셨고 결혼을 할 때도 남편 될 사람이 무교라서 마음에 들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신이 계시다는 것과 인간 세상에서 펼쳐지는 모든 일들은 다 신의 조화다라는 생각은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게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항상 누군가가 저를 구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잘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신의 조화는 분명히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종교를 믿거나 어떤 신을 믿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이 살았는데요. 네, 박지연 도생님은 종교가 없다고 하시면서도 신의 존재는 믿고 계셨는데요. 상대님께서는 천지간에 신이 가득 찼다고 하시며 신이 없는 곳이 없고 신이 하지 않은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박 도생님은 어릴 적부터 그런 신의 존재와 조화를 느끼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와 신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박 도생님이 느끼고 생각하는 신의 존재와 그 조화에 대한 깨달음이 기성 종교로는 채워지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런 박 도생님이 어떻게 진리를 만나게 되었을까요? 2024년 5월 19일 밤, 제 삶이 영성과 신앙의 길로 접어드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늘 그랬듯 아들을 재우고 유튜브로 늘 공부하던 주식, 코인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한 번도 안 떴던 추천 영상에 그날따라 이상하게 제 시선이 꽂혔습니다. 그건 바로 미스터리 예언이었습니다. 서양의 예언, 동양의 예언 등등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예언들의 심취에 거의 일주일 넘게 이 예언들의 영상을 밤을 새워 보면서 궁금함과 불안감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지구의 축이 바로 선다고, 지구 종말과 같은 피할 수 없는 엄청난 대변혁이 온다고,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해서 핵무기를 쏜다고, 심각한 질병이 퍼져 다들 죽게 된다고, 그런데 동방의 한 나라에서 그걸 구한다고, 그게 우리나라라고, 그때 살려면 소울음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가야 한다고, 거기가 어딘데? 네, 박 도생님은 우연히 유튜브에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영상을 보게 됩니다. 바로 개벽과 그 실제 상황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서양과 동양의 예언가들이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지듯 각자 조금씩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서도 공통된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며 박 도생님은 호기심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속 시원하게 이것이 무엇이다 말해주는 게 아니라 다소 자극적인 내용만 두드러지다 보니 이게 뭔가 하는 궁금증만 더해간 것 같은데요. 이런 답답함 속에서 각종 미스터리 영상물들을 보던 중 이것이 개벽이다 관련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침 며칠 전 운영하고 있는 독서 카페 우편물 함에 꽂혀있던 개벽책 세미나 초대장이 생각났습니다.
처음 봤을 땐 별 관심이 없었는데 영상을 보고 다시 생각이 나서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관련 키워드를 검색을 하며 찾아보던 중 이광재 도생님의 블로그를 통해 수행과 진리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에 깊은 관심이 생겨 연락을 해 수원 인계도장 수렴 세미나까지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네, 이것도 신의 조화가 아닐까요? 불과 며칠 전까지 관심 없었던 개벽 세미나 초대장을 다시 찾아볼 정도로 박 도생님의 관심이 생겼습니다. 마침 이광재 도생님의 블로그를 찾아 영상으로는 부족했던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도장까지 방문하게 됩니다. 세미나가 있기 전에 이미 이것이 개벽이다 책을 사서 3분의 2는 이미 읽고 갔던 터라 주시는 내용들이 쉽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광재 도생님과 배우자인 박영선 도생님을 처음으로 만나 세미나 이후 차 한 잔을 하면서 궁금했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물어보았습니다. 집과 거리는 약간 있지만 초기에 제대로 잘 배워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안양 만안도장으로 토요일에 찾아뵙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찾아간 안양 만안도장에서는 송영대 수호사님께서 일부러 시간을 내주셔 너무도 친절하게 우주일령과 가을 개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고 이광재 도생님과 박영선 도생님께서도 아주 세세한 것까지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서 그날부터 바로 21일 정성 수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하기 전에 이미 이것이 개벽이다 책을 반 이상 읽었다는 걸 보면 박 도생님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느껴지는데요. 누구나 한 번쯤은 인생의 의미, 세상의 이치를 알고 싶어 고민하기도 하고 진리를 찾아봅니다. 하지만 어느 누군가는 생각만으로만 그치고 어느 누군가는 한 걸음을 내딛는데요. 박 도생님이 그러했습니다. 곧바로 블로그의 주인인 이광재 도생님과 그분을 만나고 이어서 도장에 방문해 송영대 수호사님께 체계적인 진리를 배우며 21일 정성 수행도 시작하는데요. 고민하지 않고 진리를 찾는 박 도생님의 발걸음에서 박 도생님의 구도의 열정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구입한 도전을 읽고 상대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종도사님께서 내려주시는 선정화 빛꽃 수행을 따라하며 체험도 했습니다. 종도사님께서 빛꽃을 내려주시는 유튜브 영상을 따라 빛꽃을 받았다 상상하고 몇 년간 왼쪽 옆구리에 있던 골프공만한 크기의 지방종의 상상으로 빛발을 시켰는데요. 불과 일주일도 안 되어 크기가 반으로 줄어들더니 지금은 10% 정도로 크기가 줄어들었습니다. 남은 시간도 계속 빛꽃을 상상하며 심었어야 했는데 아쉽게도 제대로 못했더니 크기가 줄어들다 말았습니다. 와, 정말 놀라운 체험인데요. 빛꽃 수행으로 몇 년 동안 자리한 지방종의 크기가 일주일 만에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지방종이 덜어 생기곤 하는데요. 아프거나 하진 않지만 왠지 모르게 걱정이 되죠. 약물이나 수술이 아니고서 수행을 통해 지방종이 줄어들었나 하는 여러분. 이런 체험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정말 될까?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상생방송 수행 프로그램 또는 동방신선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육아와 사업장 운영, 가정사 등 여러 일정 속에 21일을 무사히 잘 마치고 22일째 되는 토요일에 입도식을 올렸습니다. 이젠 입도를 했으니 가르침대로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21일 참회와 정성 수행 이후 입도한 지금은 가능한 시간을 내어 계속 수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21일 정성 수행을 마치고 입도식까지 하셨네요. 정말 대단한데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감동적입니다. 여러분도 무언가를 시작하기 위해 이렇게 열정을 쏟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박 도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해보고 싶어지는데요. 아직은 신입도생이라 모르는 것 투성이지만 앞으로 상대님의 가르침 말씀을 흔들림 없는 일심으로 공부하며 발전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신선이 되는 무병장수 후천 조화 신선 수행법도 열심히 따라하겠습니다. 저는 큰 일꾼이 되어 후천 개벽 세상이 오기 전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산도 참 진리를 알려주고 싶습니다. 개벽 이후의 세상을 더 많은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 고민하는 요즘이 참으로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박도생님의 포부가 정말 대단합니다. 자신의 수행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진리를 전하고 싶어 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개벽 이후의 세상을 더 많은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말씀이 특히 와닿네요. 이런 마음가짐이야말로 진정한 구도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상제님, 태모님, 태상 종도사님, 종도사님, 조상님, 설령님들, 신장님들, 그리고 제가 알지 못하는 모든 성령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안양 만안도장으로 이끌어주신 이광재 박영선 도생님과 송영대 수호사님께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참여와 봉사 그리고 살릴생자 포교로 은혜에 보은하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한 마음이 가득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박도생님을 더 큰 성장으로 이끌어준 것 같은데요. 박지연 도생님의 앞으로의 구도의 길에 상대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입도 축하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50년 신앙의 끝에서 만난 미륵부처님, 진주도장 이정웅 도생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진주에 살고 있는 이정웅입니다. 어려서부터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면서 20대의 직장 생활과 함께 불교 신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명한 큰 스님들의 법문을 많이 들었는데 진주에 방문한 동산 스님의 법문을 듣고 대휴라는 법명도 받았습니다. 절에서 직무를 맡아 봉사를 하며 50년 넘게 불교 신앙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불교 방송 옆 채널에서 증산도 상생방송을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종도사님 도운에 큰 감동을 받았고 이후 상생방송 애청자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선정화 빛꽃 수행 생방송도 빠짐없이 시청하며 수행에 참여했습니다. 네, 이정웅 도생님은 50년이라는 긴 세월 한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가 상생방송을 보게 된 순간 아마도 이정웅님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것 같은데요. 처음이라 낯설 수도 있는 선정화 빛꽃 수행을 보며 거부감보다는 바로 따라 수행에 참여합니다. 오랜 시간 불교 신앙을 하시면서 많은 경험과 깨달음을 얻으셨을 텐데요. 그 탄탄한 신앙의 힘이 미륵 뿌리신 상제님을 만나게 해준 밑거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도전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진주 지역 서점에 전화해 도전을 구입할 수 있는지 물어봤고 진주도장에도 전화를 걸어 방송에 나오는 큰 도전을 구입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당시 최재학 수호사님께서 전화를 받아 도전의 종류와 가격 등을 아주 세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 며칠 뒤 종도사님께서 진주 지역에 직접 순방을 오셔서 선정화를 내려주시는 선정화 빛꽃 행사가 있으니 그날 참석하는 것도 권하셨습니다. 저는 당일 참석하기로 약속하고 도장 위치에 대해 자세히 들은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도장을 미리 방문해봐야 당일 행사에 늦지 않을 것 같아 그날 바로 도장을 방문했습니다. 네, 이정웅 도생님의 도전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이 느껴지는데요. 도장까지 직접 전화를 걸게 됩니다. 마침 전화를 받으신 최재학 수호사님을 통해 좋은 소식도 듣게 되는데요. 방송을 보며 따라하기만 했던 선정화 빛꽃 수행 전수를 위해 종도사님께서 진주도장에 직접 방문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도생님은 바로 참석을 할 것을 약속했는데요. 그냥 한번 가볼까가 아니라 꼭 가야겠다는 의지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당일 행사에 늦을까 걱정되어 곧바로 도장을 가보기로 하는데요.
최수호사님께서 버스 노선과 위치를 자세하게 일러주셔서 쉽게 도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도장을 방문해 유기영 수석포감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최재학 수호사님도 오셔서 함께 도담을 나누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석가부처님의 시대는 끝나고 미륵부처님의 시대가 왔다는 말씀을 듣고 이제는 나도 증산도 입도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도사님 순방일에 다시 도장을 방문해 방송으로만 뵙던 종도사님을 가까이에서 뵙는 영광스러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날 증산도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최재학 수호사님과 다시 일정을 잡아 입도 절차를 밟고 7월 10일 입도치성을 봉행했습니다. 지금은 도전을 열심히 읽고 있으며 진리 공부를 통해 가족과 이웃을 진리로 인도하고 가을 개벽기에 많은 사람 살리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보은. 네. 오랜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에게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진리를 만나고 시작한다는 것은 큰 결단이 필요했을 겁니다. 하지만 미륵부처님의 시대가 왔다는 말씀, 그 말씀이 이정옥님의 마음을 움직였는데요. 이도생님의 일심 어린 50년 정성이 진정한 미륵불 상제님을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입도 후에도 진리 공부에 열중하고 계신 모습도 참 아름다운데요. 가족과 이웃을 진리로 이끌고자 하는 이정웅 도생님을 응원합니다. 입도 축하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국경을 넘어 만난 증산도 진리. 서울 강남도장 제이슨 브라운님의 입도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이슨 브라운입니다. 저는 2024년 3월부터 조상일 도생님의 지도로 수행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수행을 배우기 시작한 이유는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전 거의 10년 동안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을 겪어왔습니다. 어느 순간 너무 우울해졌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성공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구나 지난 8월 어머니를 잃은 뒤엔 숨이 막히고 혈압이 올랐습니다. 당시 제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인생에서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 그 고통을 치유할 방법을 찾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제이슨님은 그 방법을 찾지 못해 더욱 힘들었는데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그 스트레스는 극에 달해 호흡도 곤란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제임스 도생님의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지는데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것은 알지만 아직도 스트레스를 없앨 완전한 약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좋아지게 하는 방법은 분명 있는데요. 어느 평범한 날, 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2014년에 받은 전단지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전단지에 적힌 연락처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조상일 선생님을 만나고 처음 만남부터 얘기가 너무 잘 되었습니다. 전 조상일 도생님에게 수행을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수행을 배우며 조용히 말없이 명상하는 것보다 주문을 읽으며 하는 수행이 더 잘 된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어느 날 주문 수행을 하는 동안 나는 그 방에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소름이 돋았지만 명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내 머릿속에 무엇인가 매우 밝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우연히 찾은 전단지가 다시금 인연이 되어 제이슨 도생님에게 새로운 길을 찾아주었습니다. 10년 전 조상일 도생님에게 받은 작은 종이가 10년의 세월 동안 힘들었던 제이슨 도생님을 구원해주는 동아줄과 같았는데요. 주문 수행을 하며 신명들의 존재를 느끼기도 하고 또 상단에 빛을 보기도 합니다. 아마 조상일 도생님께서 선정화를 심어주고 계셔서 더 잘 느낀 것 같다고 하는데요. 수행을 하며 그동안 힘들었던 제이슨 도생님은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됩니다.
종도사님이 선정화 빛꽃 전수를 위해 서울 강남센터에 오셨을 때 겪었던 또 다른 경험도 있습니다. 주문 명상을 하는 동안 전 처음으로 큰 꽃이 내 머리 위로 내려와 여러 개로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경험을 하기까지는 단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수행할 때도 그때처럼 계속 집중하려고 하는데 아직 성공하진 못했습니다. 아직은 수행을 할 때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마음은 산만합니다. 저도 몇 시간씩 앉아서 수행에 집중하는 사람들처럼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은 앉아있는 자세만으로도 제겐 큰 도전이지만요. 와, 제이슨 도생님은 빛꽃을 보는 놀라운 체험을 하셨는데요. 단 몇 분도 걸리지 않았다는 말에서 그 순간 얼마나 순수하게 수행에 집중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좌식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이 오랜 시간 집중을 하며 앉아서 수행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그러나 노력하며 수행하는 제이슨 도생님의 모습에서 그 열정이 느껴집니다. 증산도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피부색이 달라도 모두 같은 근원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나는 또한 우리가 여러 번 환생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증산도 도생이 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조상일 도생님이 우주일령과 신도세계에 대해 알려주었을 때 그것은 제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 어렸을 때부터 영적인 세계와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이 동면 상태에 있는 시대를 꿈꾸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이 멈추고 모든 것이 우주에 떠다니는 곳이었죠. 마치 우주일련의 겨울처럼요.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네, 상제님께서는 사회 내에는 다 형제라고 하셨는데요. 비록 피부색이 다르고 쓰는 언어가 다를지라도 인간인 우리 모두는 천지 부모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근원에서 왔다는 깨달음을 얻은 제이슨 도생님. 제이슨 도생님은 걸음마를 할 때부터 신도세계와 우주의 겨울을 꿈을 꾸었다고도 하는데요. 국경을 넘어 한국에서 만난 진리와 인연이 꽃피길 기원하며 제이슨 도생님의 진리 탐구 또한 계속되기를 응원합니다. 다시 한번 입도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분의 입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각자가 다른 길에서 진리를 만나고 그 길을 통해 삶의 새로운 방향을 찾으신 분들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진리를 만난 그 감동을 함께 나누길 기대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은